우리 가족은 밀림 속 원주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파인애플을 좀 들여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에 대해 들어도 보고 맛본 적은 있지만 마땅히 파인애플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교지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 정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을 시켜 파인애플 묘목을 모두 심게 했습니다. 물론 품삯을 주었지요. 일한 날수만큼 계산해서 그가 원하는 물건이나 소금을 주었습니다. 어린 묘목이 자라 과실나무가 되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엄청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3년이 걸렸으니까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밀림에서 살다 보면 신선한 과일 생각이 간절합니다. 드디어 3년째부터 파릇파릇한 파인애플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쯤이면 풋 열매가 익을 테니까요.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따먹어도 될 만큼 무르익은 파인애플이 있나 보려고 가끔씩 아내와 함께 밭에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드디어 농익은 파인애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훔쳐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이 채 익기도 전에 따갔습니다. 익기 전에 훔쳐야 주인이 못 가져가. 이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나는 원주민들의 선교사지만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나는 분노했습니다. 이봐요. 난 이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못 먹었단 말입니다. 지금 익어가는 나머지 파인애플을 누가 또다시 훔쳐가면 그땐 병원 문을 닫을 줄 알아요? 병원은 아내가 운영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값으로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원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들을 돕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은 하나둘 익어갔지만 익는 족족 도둑 맞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더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그냥 놔둘 수 없었죠.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닫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병든 아기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이곳에서 생명은 하찮았습니다. 악성 폐렴에 걸린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약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이 우리 파인애플 훔쳐갔잖아요. 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훔쳤어요. 그들은 기침이 심해지자 애결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병원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문을 열자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치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에이, 파렴치한 사람들. 마침내 누구의 짓인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준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봐, 우리 밭에 입고 자네가 어떻게 내 파인애플 훔칠 수가 있어? 나는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내 손이 심었으니 내 입이 먹어야죠. 그게 밀림의 법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품삯으로 받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은 저 파인애플은 다 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파인애플은 내 거야. 내가 당신한테 나무를 심은 품삯을 줬잖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파인애플이 어째서 내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쩐담? 자기네 부족의 법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 법에 맞춰 살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다 주겠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자네 거야. 그쪽 파인애플이 익으면 자네가 가져.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것은 내 거야. 그는 내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습니다. 나는 나무를 다 원주민에게 주고 새 것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나로서는 마음먹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 이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당신들한테 주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려면 새 파인애플 묘목을 심을 땅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밭을 새로 일궈서 여기 이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옮겨가시오. 이 파인애플 나무가 당신들 거라면 더 이상 내 밭에 당신의 파인애플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투안, 원주민 말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품삯을 주셔야죠. 뭐라고요? 내가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당신의 파인애플 나무를 옮겨 심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일이에요. 지금은 파인애플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좋소. 하루치 품삯을 줄 테니 전부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 일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밭이 없어요. 우리 밭을 일구는 품삯도 주시겠어요? 나는 넌더리가 났습니다. 관둬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군. 이제 사람을 사서 이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뽑아 쓰레기 더미에 버리라고 해야겠어. 자기들이 원하면 가져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뿌리째 뽑아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정말 못할 일이었어요. 모두 멀쩡한 파인애플 나무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새 묘목을 사왔습니다. 자, 모두 잘 들어요. 품삯을 줄 테니 묘목을 심어주세요. 하지만 파인애플은 내가 먹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 먹고 당신들은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원주민들이 대꾸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심은 건 우리가 먹어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밭일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에요. 당신들은 여럿이고 나는 혼자니까 당신들이 날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당신들이 나무를 심는 거고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품삯을 주겠습니다. 뭘 원하나요? 내 말대로 하겠다면 이 멋진 칼을 주지요. 원주민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저 칼을 주고 자기는 우리 파인애플을 먹겠대. 마침내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뒤 3년 내내 나는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에게 거듭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이 파인애플은 누가 먹을 거죠? 당신이요. 맞아요. 그 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잘 보관하세요. 그가 칼을 잊어버리면 품삯을 준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 파인애플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밭을 거닐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먹을 파인애플을 따겠고요. 우리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인애플 열매는 몽땅 도둑맞은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낮에 밭에 들어가 파인애플이 있는 곳을 알아놓은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쉽게 훔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궁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병원 진료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상점을 닫아야겠다. 상점은 원주민들의 성냥, 소금, 낚싯바늘 같은 물건을 사는 곳입니다. 원래 이런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상점을 닫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파인애플 훔쳐갔으니 상점을 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점을 닫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소금이 없으니 여길 떠나는 게 좋겠어. 저 사람이 상점을 열지 않으니 여기서 저 사람과 함께 살아봤자 우리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살던 밀림무 속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래서 그들은 밀림에 살겠다며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서 파인애플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선교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잖아. 내 말은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일이 고작 파인애플을 먹는 거라면. 심부름꾼이 돌아왔기에 내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돌아오라고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점을 열겠습니다. 나는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나는 섬에서 제일 큰 셰퍼드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셰퍼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큰 개를 처음 보았으니까요. 원주민들에게도 개가 있었지만 그 개들은 모두 작고 말랐습니다. 게다가 잘 먹지 못해서 병들고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장한 독일산 셰퍼드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개 먹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위에 그들이 없는지 꼭 확인한 후에야 먹이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음식보다 개 먹이가 더 좋은 것을 보면 그들이 몹시 분개했을 테니까요. 개는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점은 닫았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주민 말을 가르쳐줄 사람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담? 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셰퍼드는 동네 개와 어울리더니 새끼를 낳기 시작했고 그 새끼들은 거칠고 사나운 잡종 셰퍼드로 자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선교사님네 애들이든 누구든 그 개한테 물리면 저는 치료 안 합니다. 그 의사는 내가 원주민들에게 써먹은 방법을 그대로 내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개를 없애야겠소. 그리고 개를 없앴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은 일이었죠. 개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후 안식년을 맞아 나는 고국에 돌아와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더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못 먹는 파인애플이니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그것은 그리 대단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파인애플 밭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네? 어느 날 밤 나는 밭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내가 밭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가 보이시죠? 이 열매를 먹으려고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니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 뜻대로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걸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투안,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다고요 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왜 그런 말을 하죠? 라고 물었죠.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안 내니까요. 이 말은 정말 계시였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들에게 가르쳐 온 대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항상 내 권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머리 좋은 젊은이 하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내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밭을 어느 분에게 줘버렸거든. 그 밭은 이제 내 밭이 아니고 너희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니 이제 화낼 필요가 없지. 이번엔 다른 친구가 더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밭을 줬는데요? 원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한테 줬어? 너한테 줬어?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이제 누구 파인애플 훔치는 거야? 그 밭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말하자 원주민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나요? 그분이 파인애플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파인애플 밭을 드렸어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알렸습니다. 이봐, 우리가 누구 파인애플 훔치고 있는 건지 알긴 해? 투안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투안, 그러시면 안 돼요. 당장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한테서 받아오세요. 어쩐지 사냥에 나가도 돼지 한 마리 안 잡혀있더라니.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고. 어쩐지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더라. 어쩐지 고기가 안 잡힌다 했어. 그러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가만, 그 밭이 하나님 거라면 이제는 훔치면 안 되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인애플이 익어왔고 원주민들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대답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면 썩어버릴 텐데요. 지금 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인애플 몇 개 가져오고 원주민들에게도 몇 개 가져가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둘러앉았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습니다. 곧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의사에게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일은 파인애플 밭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실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내리고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물건들을 고쳐달라고 내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 선교지에서 하모니카랑 냄비랑 삽을 고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만 하더니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하루는 내가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붙잡아 드릴게요. 한 원주민이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의자를 다 고치고 나서 내가 물었죠. 왜 소금 달라고 하지 않지? 아니에요, 투안, 잊으셨어요? 제 삽을 고칠 때 당신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의자를 고치시니까 제가 도울 차례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나한테 뭘 해주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뒤 어느 날 성경에서 지금껏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인애플이 익은 첫 해에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애초부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주민에게 주어서 원주민들이 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만 했다면 다섯째에는 원주민들이 내게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더라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